유대인은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른 민족보다 더 낫다는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이 전 세계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것,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를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1절,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예,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 가장 복된 것, 유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놀라운 선물을 해 주십니다.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율법을 맡은 자이거나 율법이 없는 자이거나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주십니다.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감사와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행실에서 떠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죄악된 모습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은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CT를 찍고 MRI를 찍고 합니다. 내시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CT나 내시경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수술을 해야 병을 고치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죄를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제는 율법 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율법 외라는 말은 원어로는 코리스 노무라는 말인데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는 어렵게 되는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하게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이제는 큰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이제이고 캄캄한 어둠 끝에 밝음이 이른 이제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제이다. 예,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감격과 기쁨으로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제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시는데 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속량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전에 성경은 구속이라고 번역한 말인데 주인에게 값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의 값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까?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정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도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까? 인간관계를 통하여 찾아오는 갈등으로 힘드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이미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오직 은혜로 믿음의 법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예수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바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이 사랑 분명히 깨달아 겸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오직 은혜로 살고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